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말, 세상 심판의 때,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예수님 재림의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난 압달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 이 재림,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 재림, 심판의 때에 있을 징조는 4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이래가지고 많은 신앙적인 미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쟁, 기근, 지진 같은 현상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증가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고난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법이 성행하고 그에 따른 개인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 자, 이런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뎌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5절서부터는 계속해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명 계시록에 보시면, 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3대 7중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 떼는 사건이 나와요. 7째 인을 떼는 사건.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인을 뗄 때에 하면서 엄청난 재앙의 모습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흰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서 전쟁, 또 반란, 살인, 기근, 인플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이런 재앙의 모습들을 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팔 사건, 7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둘째, 셋째, 넷째, 7째 나팔을 불 때 하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내려져서 식물의 3분의 1이 소멸된다든지,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쑥이란 이름의 큰 별로 인해서 강과 이 샘물의 3분의 1이 소멸된다든지, 황충이 5달 동안 불신자들을 괴롭히다가 4천사와 2억의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든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마지막
대환란 3대 칠중의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7 대접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을 부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 대접을 부을 때 하면서 바다가 피로 변하여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독한 헌대가 생기며 고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강과 샘이 피로 변한다든지, 번개, 지진, 우박으로 바벨론 성이 멸망한다든지,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로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대환란, 이 재앙의 그런 모습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오늘 24장에도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환란의 때, 그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전무후무한 아주 심각한 공포의 대환란의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여기서 그때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이 예언을 해석할 때 우리는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복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24장, 25장의 답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현 세대에 일어날 사건, 다시 말해서 AD 70년에 일어났었던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사건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래적으로, 장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에 일어날 것도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큰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그 참상, 어떤 정도가 어떠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무후무한 아주 심각한 어마어마한 그런 끔찍한 공포의 환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11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0만 명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인구가 3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인구의 3분의 1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옛날에 11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4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몇만 명이 아니라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이런 환난입니까? 근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이런 참극 비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대환란의 때는 110만 명이 아니라 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때보다도 더 아주 참혹한 그 하나님의 심판, 징계, 심판의 그 극심한 하나님의 그 환난의 그런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는데, 그 모습을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아나운서 바우들은 다 고향 갔습니까? 좀 누가 좀 해주면 좋겠지, 목이 아파서.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대심판의 날이에요. 여인이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하고 아이들에게 수유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복된 여인이 아이 임신을 했다든지 아이를 수유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젖이 나오지도 않고. 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될 엄마가 자기가 너무 죽겠으니까, 자기가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가 먹을 것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이런 참혹함이 마지막 심판의 그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대환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멸망할 때 AD 70년경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도 예수님 재림하실 직전에 대환란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짜를 단축시킨다, 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가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정말 너무나 끔찍한 날이야. 그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비참의 그 대환란의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대환란이 내려지는데 그 끔찍한 대환란을 견뎌낼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사람도 없고 견뎌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마저도 이제는 죽어가고 그 비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날짜를 감하셔서 그 환난의 날을 단축시키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의 심각성과 공포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이 큰 환난을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대환난의 날을 감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환난의 날을 이제는 환난의 날에도 믿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끔찍한 대환난 심판의 그 기간을 뭐 하신다? 감축시키신다, 단축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징계 대환난을 내리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뭐 하신다? 단축시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사실 그 전쟁 기간이요 아주 짧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 기간을 뭐 했다? 단축시켰다라고 우리는 해석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론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기는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그 유대 땅의 전체가 황폐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으셨고 또 더 많은 사상자들이 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마지막 대환난 심판의 때도 나타날 것이고 또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한 오른발로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때를 따라 내가 힘든 일, 환난의 때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환난과 역경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좀 안 돼서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만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붙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그 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 거와 마찬가지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가 누가 그런 마지막 환난의 때 이 예수님 재림할 그때를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또한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 그 환난의 대환난의 역경을 만날 수는 있지만 누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때를 따라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대환난의 때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사람들이 뭘 행하느냐? 표적과 기적을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단락에서 우리는 4절, 5절, 11절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 일명 거짓 그리스도,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의 완성자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 전 세계에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표적을 사용하고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자,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메시아에 대한 자극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다지 뭔가 내가 이런 체험하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말 영성이 뛰어난 어떤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를 받고 거기를 갔더니 와우,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요. 네?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분명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준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들, 이단들, 사이비, 이런 자들이 그냥 멍청하게 사람들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이런 어떤 신적인
권위의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다는 거예요. 가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바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날 만한 그런 적절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진리는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는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보십시오. 절대 개방 안 합니다. 자기네들만 있대요. 자기네들만 진리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도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광야라든지 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신비스럽게 감춰져 있다는 의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감춰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번개가 번쩍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그건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든 영적인 의미로 뭔가 타고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뭐 하겠고? 보겠고 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 지금 교회를 욕하고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다 각 사람 눈에 예수님 재림하는 게 뭐 한다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알려진 비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근데 자꾸만 이단들은요, 자기네들만 이래. 자기네들만 구원이고 자기네들만 진리고 예수님을 자꾸만 감춰버리고. 왜 예수님을 감추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가짜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에만 있다, 저기에만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갯불빛처럼 선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걸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뭐가 나타난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환란의 날, 그 기간을 뭐 하신다? 감축하시, 단축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리를 좀 하십시다. 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징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대환란,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무후무한 심각한 공포의 대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대환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의 날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극적인 신앙심을 버려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메시아를, 물론 메시아 사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만 자극적인 말씀, 자극적인 내가 지금까지 모태 신앙으로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말고 좀 쇼킹한 말씀, 좀 새로운 말씀, 이런 거 찾지 마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표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까지 행하면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외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대환란을 겪게 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택하신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보존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는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그래서 환난의 때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푯대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또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세상 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또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세상 거다 우리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 우리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7절과 18절에 있어요. 자,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예를 들어서 집안에,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기도하고 뭐 할 때, 거기서 뭐 하다가 예를 들어 환난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집 안에 금반지도 있는데, 집 안에 모아놨던 돈도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밭에서 일할 때 막 두꺼운 겉옷을 입고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뭐 일하기 편한 옷을 입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가 예를 들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대환란의 때가 막 이르렀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겉옷을 챙겨오겠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늦어버려요. 긴박성.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예수님의 대환란의 심판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긴박성을 가지고 임하게 되니, 괜히 집에 있었던 돈이라든지 세상 것, 또 겉옷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이 임할 때도 우리는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에만 뒀다가는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대환란, 또 재림,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 저 신령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하루하루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